우리는 지난 주일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네 조기 축구에서 공 좀 찼다고 이렇게 자신감 넘쳐 했던 야곱이었는데, 외삼촌 집에 가보니까 삼촌은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던 분이셨잖아요. 안 좋은 의미로. 그래서 7년짜리 적금 한번 붙고 또 84개월짜리 할부 한번 끊어가면서 총 14년의 시간을 들여서 그 이제 아내인 라헬을 이제 얻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야곱과 라헬이 그 지역에 있는 우물가에서 처음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면, 여러분 요즘과 같이 이제 날이 더우면 이제 물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이 마르지 말라고 큰 돌로 그 우물 입구를 막아 놓았다가 이제 목자들이 시간을 정해서 모이면 그 돌을 같이 치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돌로 덮어두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야곱이 우물가에서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자마자 혼자 그 돌을 치워버립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목자들이 힘을 합쳐서 그 돌을 이렇게 치워야 하는 크고 무거운 돌이었을 텐데, 그걸 야곱이 혼자 드러내고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동네 목자도 아닌 사람이, 아름다운 여인 앞에서 그 요즘 말로 플러팅이라 그러나요? 막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막 개인기 보여주면서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라헬을 만나는 순간부터 첫눈에 이제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수고하면서 그 길고 험한 세월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결국 결혼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행복했겠죠. 그리고 그런 일편단심, 한 남자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어땠을까요? 라헬도 분명 행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그 뛰는 놈 위에 나는 분, 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게 성실하고 일 잘하는 사위인 동시에 머슴이 집에 들어온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딸이 둘 있었는데 나이가 찬 큰 딸과 작은 딸을 한꺼번에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반도 수지 맞은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가 일타쌍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는 이 이야기 속에서 단 한 사람, 한 사람만이 결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7년의 시간, 총 14년의 시간이 반대로 레아에게는 어떤 시간으로 다가왔을까요? 결혼을 한 후에도 자기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고 오직 라헬만을 바라보는 남편을, 그 한 방향만 바라보는 남편을 곁에서 지켜봐야 했던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걸 얻었는데 홀로 버려진 느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도구로 이용당한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성경은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인데요,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여기에 나오는 동생 라헬이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은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해석할 때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시력이 약했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글들을 찾아보면 주장이 좀 이렇게 상반됩니다. 차이가 납니다. 먼저 이 시력이 약했다, 눈을 찡그린다라는 표현에서 나온 인상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눈매가 부드러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의미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고운 여인이었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좀 차이가 나는 해석이죠. 하지만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레아의 외모가 어떠했느냐, 그녀의 성품이 어떠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평생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선택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9장 30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이 표현이 아니라 레아보다 더 사랑했다, 이 비교급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속상한 표현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과 33절에 사용된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관심이 적었다, 조금 적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를 성경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남편의 사랑과 관심에서 멀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 역시 수많은 비교와 경쟁 속에서 선택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기억되지 못하는 이 또 다른 레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요즘 이제 저희 업계의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 형편이 너무 이제 예전 같지 않죠.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이렇게 진학하고 입학하는 학생들의 숫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에 이제 진학할 때만 해도, 문을 두드릴 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라떼는 말이야 하는 거죠. 그때는 입학해서 보면 뭐 재수, 삼수 뭐 이렇게 흔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기독교 교육으로 석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던 부서에서 이제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과 같이 같은 해에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그 전도사님하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교사로 열심히 섬기시던 그 외대 IVF 간사를 하시던 선생님 한 분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이제 신학대학원 시험을 치렀습니다. 첫 해에는 사이좋게 1차에서 함께 탈락을 했습니다. 세 사람 다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이대로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 못 들어간다, 이래서 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자 이렇게 각오도 하고 스터디 그룹 만들어서 주중에 몇 번씩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을 치루었고 1차 시험에서 세 사람이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험 합격했다고 이 부서에서 한 사람도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부서에서는 막 다 선생님들 너무 좋아하시고 막 잔치집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2차로 이제 면접 마치고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왔는데 세 사람 중에 2사람 합격하고 한 사람만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떨어졌을 때는 좀 그 데미지가 좀 적었는데 이게 두 분이 붙고 저만 떨어지고, 더군다나 저희 부서 선생님이 붙었는데 전도사가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그 전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결과 듣고 제가 그냥 누워서 못 일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교회를 가나,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하고 부서 아이들하고 부서 선생님들을 만나나,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사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필기 점수로 두 배수를 뽑고 거기에다가 이제 면접 점수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제 필기 점수가 좀 간당간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떨어진 건데, 모양새로는 면접에서 떨어진 겁니다. 아니, 우리 전사님 인성에 문제 있으신 거 아닌가? 저분 뭐 잘못한 게 있나? 하여간 뭐 별별 생각 고민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도사님은 신대원생으로, 그리고 저는 신대원 삼수생으로 같이 부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이가 좋았고 지금까지도 아주 가깝게 지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정말 원했던, 간절히 바랬던 어떤 명단에서 내 이름이나 내 자녀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니, 나는 하는 일마다 어렵고 하는 일마다 흔들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 막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걸 지켜봐야 할 때, 심지어 가장 사랑받고 가장 따뜻하게 인정받아야 할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선택받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바라봐야 할 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사람을 얼마나 서운하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실과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잘못된 곳에서 찾으려고 할 때 그런 깊은 좌절과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잘못된 정체성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들려드리자면,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성취한 업적이 바로 나이다,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집단이 바로 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남들의 평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 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체성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이 레아는 어쩌면 그 중에서 이 세 번째 거짓된 정체성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어야만,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만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은 의미 있어진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 또 성공하고 싶은 열정,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추구하는 것 자체가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열망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성공은 우리가 세상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르심과 삶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노력을, 이거 세속적인 거야, 그런 요식 내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태도를 쉽게 포기하거나 노력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 그러한 열망 자체가 악하거나 잘못된 것 아닙니다. 문제는 그 열망들을 잘못된 곳에 두거나 잘못된 순서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내 존재를 지탱하는 유일한 발판으로 삼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용한 삶의 도구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내 삶의 발판으로 삼고 반석으로 여길 때 그 도구가 순간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내가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누릴 수도 있고 또 내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러한 열망들은요, 여러분, 집에 비유를 하자면 우리 집에 갖다 놓을 가구나 가전제품이나 집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액자 같은 것들일 수 있는데, 그 위에 집을 짓게 되면, 그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게 되면 그게 사라지거나 흔들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중심에 사람의 인정과 사랑, 세상의 성공을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반드시 집착과 왜곡이 발생합니다. 나를 사랑해주지 않은, 결코 나를 영원히 사랑해주지 않을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애원해야 되고 끊임없이 매달려야 하고 끊임없이 구걸해야 합니다.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질투와 원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어디에 세워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발견해야 하겠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변함없으신 주님의 말씀 위에 나의 인생을 세워나가고 한결같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랑과 상실과 결핍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29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에 사용된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고 단순히 관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감정을 담고 있는 시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살피고 그렇게 살핀 후에는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이 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이 라의 시선으로 보신 후에 곧바로 레아의 태가 열렸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이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창세기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여종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서 막 광야에서 헤매이면서 절망을 할 때 그러한 하갈을 살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라는 이제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그런 나를 살피셨다라고 하는 표현에 바로 이 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했던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역시 나의 고통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표현에 사용한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자녀가 없었던 또 다른 인생의 큰 결핍 속에서 살았던 한나가 붙들었던 소망 역시 바로 그러한 자신을 살피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길은 이미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에 고정되고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상실과 외로움 속에 놓인 이들을 향해서 시선을 주시고 그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그 사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먼저 바라보심을 통해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머물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시선과 은혜의 손길이 그 사랑받지 못했던 한 여인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이 레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그 지극히 사랑받았던 라헬에게는 오히려 자녀가 없었는데요, 반대로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연이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들들 중에는 그 이스라엘 집안의 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 레위가 태어나게 되고, 또 다윗의 조상,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도 이 레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더 나아가서 그녀가 평생 매여 있었던 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더불어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그 4명의 아들 이름 속에, 그 4명의 아들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째 르우벤을 낳고
이 레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므온을 낳고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셋째 레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 첫째부터 셋째를 낳을 때까지의 이 레아의 고백을 살펴보면 여전히 사실은 이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제는 떠났던 그의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오겠지. 하나님이 자신을 보시고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고 사랑받아야만 내 삶이 의미가 있을 거라는 그 집착과 갈망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레아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아시겠습니까? 뭐가 빠졌죠? 이 레아의 고백에서 드디어 이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 아내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기 전에 이게 나오기 전에 정신 차리고 이게 잘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레아의 고백은요, 이제는 내가 드디어 저 인간 포기했다. 내가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이제 뭐가 겁나겠냐. 나 남편 사랑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랑에 집착할 때는 하루하루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없었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한 나를 지금까지 한결같은 눈길로 바라봐 주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를 발견하고 그 사랑 속에 존재했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았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건강한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그 누구와도, 배우자와도 마찬가지고 가족과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와도 비로소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래된 결핍과 상처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곳에 비로소 그 인생에서 부르지 못했던 노래, 경험하지 못했던 찬송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 서재에 이런 제목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시겠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서점에서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그 제목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눈에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제 마음을 이렇게 확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목차도 안 보고 내용도 안 보고 무조건 계산대로 가져가서 이 책은 사야 돼 하면서 사다 놓은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시겠지.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과 상실감에 붙들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봐 주시고 상실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 언제든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결핍이 그냥 결핍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그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결핍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고 우리의 시선 역시 나를 그 라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그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거룩한 빈자리가 되고 찬송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존재하는 그 상실과 아픔의 자리가 오히려 찬양과 감사로 바뀌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내 중심에 새기는 심정으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을 아시고 지금도 라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주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외면당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저를 돌아봐 주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줄 모르던 나의 속사람과 채워지지 않던 저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만족하게 하시고 저의 눈물과 부끄러움을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겠습니다. 높은 자 낮추시고 낮은 자 높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내면을 일시적인 만족과 세상의 자랑거리로 채우려 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존재들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갔던 저희들의 헛된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저희들의 소원과 관망이 주님 안에서 바른 방향과 질서를 되찾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바라기는 저희들의 삶의 근원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이 늘 자리 잡게 하셔서 그 기쁨이 차고 넘쳐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많은 문제와 고통들까지 덮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 또한 잊혀진 이름들, 외로운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라의 시선으로 그들을 살필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얻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